할렐루야. 어떻게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점심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라는 이 모임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할 때에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예배 이전에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사랑한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힘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아닙니다. 다 표현 못해도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눔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눔교회 세우신 이대웅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부어주시사 그것이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국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신음하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함과 분별함과 예언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어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실 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또한 모든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수적인 부르심, 하나됨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잡고 또는 고개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네, 하나 됩시다. 네, 교회는 마땅히 하나 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의 여러 모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4장 이후에 4장, 5장, 6장을 보면서 가족들 간에는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가,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녀들과 하나가 돼야 될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 간에 또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소망하신 거예요. 하나됨과 사랑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에 저를 보면서 아우 이대웅 목사 진짜 못마땅해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 붙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바울이 당부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주께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내가 너무너무나 끔찍히 아끼는 우리 성도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늘 기도합니다. 특히 그 칭송의 많은 이유들 중에서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로 인정받기를 꿈꾸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꿈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4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34절의 시작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가요? 특별한 것입니까?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계명을 몰라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걸까요? 아닌 것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랍비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 교훈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새 계명이다 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것도 복고 열풍이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패션을 보면은 복고 열풍 해서 10년 전, 20년 전의 유행이 다시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일까요? 사랑도 그런 복고 열풍일까요? 도대체 여지껏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왜 새롭다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새롭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고유한 마음이 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모릅니까? 그들은 우리 서로 미워하자 하면서 서로 다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능 프로를 보는데 그 예능 프로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알죠? 김민성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유명한 연예인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말하고 또 세상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랑은 우리랑 다른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관계 속에서 서로 끔찍히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너그럽게 해요. 희생적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꽁 해서 뒤틀려 있는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무관심해요. 사랑의 깊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각각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됐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랑의 깊이를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하거나 그 선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될까? 내가 이런 사람을 더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용납해?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람과 마주하길 꺼리죠.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한계를 많이 발견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상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해요. 어디서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집사님 이만큼만 사랑하면 되지. 그래, 내가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이만큼만 하면 되지.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다 그만큼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 그걸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온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지금까지의 그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그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기에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은 예수님께 직접 롤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 계명이라는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정답은 34절에 세 계명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멘.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 중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선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적당히였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곧 잡혀서 그들을 위해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당시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들은 겉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맨발로 달려나아가 그 손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줍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뽀송뽀송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그 집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들이 하던 거예요. 노예들 가운데서도 주인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서도 이유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집안에 천하게 노예로 오게 된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거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셔? 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시는 거야?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저의 발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낮은 자기로서는 감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 씻으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는 말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만큼 이게 천한 일이에요.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발마저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지만, 그렇지만 유다의 발도 차별하지 않고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자기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가 될 이조차도 차별 없이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을 씻기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에요.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천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 서로를 섬길 생각을 하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일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본을 부여주셨어요.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내가 발을 씻겼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네 지금 되게 당황스럽지? 그런데 내가 왜 그랬는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13장 12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 또는 주라 불리는 게 맞다. 그러나 내가 주이고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빠져나갈 군형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껏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주라고 했잖아.
내 삶을 본받겠다고 했잖아. 내 삶을 따르겠다고 했잖아. 내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없다면 이상한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갈 그 길 한 걸음 앞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낮아져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인가? 발이 아니라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그 더러운 발 치워 이렇게 핍박주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정하여 사랑한다면은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을까요? 모두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일날 점심때마다 되게 흐뭇함을 느끼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서 이제 새댁이죠. 새댁을 챙기기 위해서 반찬을 이렇게 챙겨주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모습이 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교회 공동체, 서로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모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게요.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차별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서로라고 시작되는 명령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공동체는 각각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인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면은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먼저 사랑을 실천하신 것과 같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나도 하겠어 라는 자세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먼저 집사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세요. 먼저 집사님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사랑인 것이고 그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그래도 나는 섬김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먼저 섬기는 자로 이 교회 중에, 이 공동체 중에 하나 된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발휘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칭송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아니,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고 남쳐서 이 세상에 아낌없이 전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갖추고서 멋진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교회입니다 광고하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어떤 영적인 결과물에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밑바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진 것이에요. 성도 사랑을 버리면 주님 사랑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할 교회로서 역할을 빼앗아서 다른 교회로 넘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주 앞에서 교회로 부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툼과 분냄과 당지음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서,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실천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려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구호는 아니에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셔요. 세상은요, 대상에 따라 차별하며 사랑하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참뜻이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의 의미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가서서 나 부끄러워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으면은, 난 집사님이 나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옆집 누가 너무 좋아 라고라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감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한 사랑을 무엇이든지 다시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또 더 나아가 나눔교회라고 공동체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도하고 목회자의 가정과 영육의 강건함을 소망하며 가정 안의 평안과 건강을 소망하며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물질을 봉헌하든 주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그 물질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광고했듯 WC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기록한 그 짧은 네 문장을 보시면서 이 모양을 벗어나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작은 잣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여행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또는 우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이영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오늘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칭송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원합니다.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그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부터 장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주께서 동행하시며 특별히 날씨로 인하여서 건강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시작될 때에 장마로 인하여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늘 평안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곧 이제 기말고사를 맞두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좋은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도로서 사랑하길 힘쓸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